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또 장소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로 또 이되면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만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치며 힘껏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 이대로 주여 의리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이것도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나음의 소원을 주 앞에 나의 마음 피하나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옆에 계신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의리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하나님께 이끌리어.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밤마다 듣고 희망 좀 기다리면서 그의 오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권요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는 그 말씀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승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묵상으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또한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권요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그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로 원하오니 주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5쪽에 있는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실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로 일을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을 지휘하던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과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알기로는 메시아는 유대를 구원할 자이어야 하는데 겉모습을 보았을 때에 실망스러운 시골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인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눈앞에서 보고도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던 성전의 주인이 지금 성전에 들어와 자신들 앞에 서 있는데
지혜가 없으니 주인이 오심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쫓아내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자기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오히려 이 청년을 어떻게 하면 내쫓을 수 있을까 궁리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끝까지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이 그 시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장로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려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연행해 가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연행해 가는 것은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 퍼져나가는 소문 가운데서 만일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고 하면 연행될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도 함께 퍼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기대대로 예수님께서 연행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연행되는 일이 없어지자 오히려 자신들의 질문이 예수님의 대답에 의해 간파되고 무너지게 되자 이들은 다른 도전을 합니다. 이제 자기들이 직접 수면 위에 드러나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이 시도는 조금 더 노골적인 시도가 되었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올무에 넣으려고 하는 이 시도는 조금 더 사악하여져서 예수님을 그냥 잡아가거나 연행해 가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연행해 가면 그 즉시로 예수님을 처리할 수 있는 단계로 격상시켜서 자신들의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나타나게 된 두 무리가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입니다. 적과의 동침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일단은 적인데 서로 공통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잠시 동안 휴전하고 함께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으르렁거리던 사이에서 두 단체가 힘을 합친다고 해도 우리가 보았을 때에 절대로 연합할 수 없는 성격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건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을 때 부흥군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멸망해버린 나라에 순응해서 앞잡이 소리를 듣더라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많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여러 가지 소설로도 나왔고 등장하게 되는 친일파와 독립군의 이야기죠. 우리나라에서도 친일파와 독립군이 함께 하나의 뜻을 두고서 함께 연합해서 작전을 펼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립군의 목적은 친일파를 없애는 것이고 친일파의 목적은 독립군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격의 두 단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인데, 두 단체가 힘을 모읍니다. 단 하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예수님을 잡아 넣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청년의 기세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헤롯 당의 입장에서 보아서도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더욱더 견고하게 모이도록 만드는 이 청년이 빨리 사라져지면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대한 평가가 빨리 사그라질 수 있었기 때문에 두 단체는 모두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그 유명한 세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질문을 하는 의도를 우리가 살펴볼 때는 먼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등장하는 장면에서부터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만 놓고 보아서도 보통 질문이 아니고 보통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 등장하면서 예수님께 말하는 모든 한마디 한마디는 가시가 돋친 말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질문에 책 잡아서 데려가겠다고 하는 각오가 드러나 있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13절에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라고 해서 14절을 보면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우리들이 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죠. 자신들이 당신의 소식을 듣고 당신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는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 말을 먼저 예수님께 하고 자신들이 생각한, 자신들이 만들어 온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께 세금에 관한 질문을 하기 전에 던진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의 수호자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진리의 수호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랍비들이죠. 당신은 랍비 중에 랍비이고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부가 아니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대단한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로서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랍비가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상기시키는 말입니다. 당신은 랍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니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죠.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의도가 깔려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편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외모로 보지 않고, 사람들은 그 사람의 배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법을 수호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배경이나 가지고 있는 힘의 배경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사람을 배경으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도를 따라서 질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질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고 랍비 중에 랍비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당신은 말을 해야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문답과 같은 대답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가르치는 그 진리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 그게 말도 안 되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생활 규범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당장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종교적인 어려움이 훨씬 컸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질문을 충분히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질문이 뭐냐면, 가인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 일입니까? 틀린 일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경의 가르침에서 세상 정부의 모든 움직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도 바벨론의 통치에 항복하라고 말하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 국가인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항복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일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어떻게 우리가 항복을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니까 항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니까 무조건 옳고 이방 나라들은 무조건 나쁘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아수르, 바벨론 등의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흐르는 생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 세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한 선동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선동자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어떻게 저 가증한 이방 민족이 세운 이방 국가에게 항복할 수 있겠는가? 전혀 이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민족이 행해야 될 삶의 행동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민족주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민족인 것이지 우리 민족 자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민족이어서 다 구원을 받는, 이미 구원을 받은 민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이방 민족에게 절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빼앗겼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혹한 통치에 진절머리가 난 이 선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의 신속한 제약으로 이 선동은 곧바로 진압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선동은 진압이 되었지만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유대 사회에 떠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로마 제국에 과연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일인가? 라고 했을 때에 대부분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온 것이냐? 수년 동안 지나도 말씀을 맡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을 내리지 않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결론이 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대답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세금을 내라 라고 말하면 유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있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유대인을 위하는 인도자,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메시아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할 것이고, 세금을 내라, 내지 말라라고 말하면 그 자리에 있는 헤롯 당원들이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일이다 라고 하여서 예수님을 끌어가려고 했었던 상태입니다.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런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가르쳤다 할지라도 그 내용 자체에 실상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삼으셨던 지난날의 일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예 아니요라고 말하는 이 순간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또 이들의 이 질문이 왜 사악한 것이냐, 더욱 사악한 것이냐 하는 이유는 이 질문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 아니요라고 대답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대답을 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법은 유대인의 문학기법에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대답하는 것이 질문법입니다. 유대 문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둘 중에 하나로 대답을 하고, 왜 그러냐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는 것이 랍비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까지 파악하고 당신은 랍비 중에 랍비다라고 말을 한 거냐면, 이 문법 특징을 가지고 와서 둘 중에 하나로 대답을 할 거니까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잡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사악하고 저희가 담겨있는 이 질문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대답하기만을 웃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이 사악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지 알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것이든 대답만 하면 잡아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돼지를 잡아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로마인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까? 이런 사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율법을 수호하였다는 수호자의 칭호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유를 대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그때에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웃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세금을 내는 동전입니다. 그러면 로마의 세금을 내는 동전이라고 하면 이 동전의 양면에는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분명히 본문에서도 이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동전에 형상이 새겨져 있는 걸 우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다녀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조차 지키지도 않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올무에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들의 이 저희의 또 이 모순적인 행동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답,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이 답을 통해서 실상 이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이었던 유대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관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죠.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쓰는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정의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돈을 사용하고 우리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세상 정부에 내면 안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이때는 세상 정부의 로마 제국의 통치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낼 것은 내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려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포자기하고 포기한 채로 살아라 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에 관심을 돌리고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그들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가득 붙들고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단지 돈에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길 원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있는가? 이들은 시간의 11조까지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애매한 말씀에 대한 해석, 혹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는지 전통적인 해석을 알고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시고 왜 사람을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셨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동, 구체적인 행동에서 하면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서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들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하면 안 되는 일, 해야 되는 일, 그걸 하는 것으로 예배했다고 생각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주님의 마음은 애통해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음을 바라보시면서 애통해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들이 여전히 잎은 무성하나 주님이 주신 그 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열매가 전혀 없음을 보시고 애통해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들려주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들과 기술들을 함께 습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요즘엔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에 관심을 가지고 그 정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깨달아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힘을 계속해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듣게 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찬송가 31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더욱 살아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마른 날 이것일세 나만의 이름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